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삶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시니라. 나의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의 목소리로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내게로 보리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쩜 크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믿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을 같이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두 손 높이고 주님의 찬양.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성령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 성령님 다시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이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돌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미리 택정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주신 한량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저오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매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욕대로 우리 마음은 세상의 것에 치우치고 헛다른 것들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자녀들 모든 문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라이프닝 347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무리 숙여 간구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시대에 주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6.3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시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거짓과 선동이 아닌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삐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전에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
주님의 손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들린 소식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오후 예배 후 또 사랑방 모임 우리가 좀 모임에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간 우리 원래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프닝 347 산성신의학교 4주차가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또 우리 2025년 산성가족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잠시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두부찌개가 많이 강조가 되네요, 영상에. 네.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페스티벌이 올해는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했을 때 우리 다들 너무 좋았다고 언제 하냐고 막 그렇게 요청들이 하도 많다고 해서 계획이 없던 것을 우리가 잡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할 일도 많고 예산 들어갈 것이 많은데 아주 예산에 아주 상당한 금액을 페스티벌에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이제 진행하는데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지금 신청들을 좀 많이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제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까지 또 이번 주중에까지 오늘까지 그 신청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산하림 공원 정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0시에 모여서 함께 우리 공원을 가꾸고 함께 식사하며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제 가족별로 또 팀별로 모임을 가지는데요. 이번 주는 5주차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를 지난주에 우리 부흥 어게인으로 그렇게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착오 없이 5주차지만 이번 주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량, 우리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주차를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아빠 우리 사미라 또 엄마 우리 니샤라 우리 성도님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 기울이 그러니까 우리 스리랑카 발음으로 이제 기울입니다. 한국말 비율이 아니라 맞죠? 기율.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고 잘 잡았네. 아이고 너무 작아서 이게.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자, 우리 기울이 우리 함께 엄마 아빠와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귀한 영혼을 이 시간 엄마 아빠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참 양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울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스리랑카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을 터이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그 인도하심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고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한 나라를 정말 복음으로 정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이 영원한 생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를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에게 처음 오신 우리가 출산 우리 또 축하금 우리가 전달해 드리는데, 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또 관심과 사랑으로 좀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 내용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상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두 사람은 각각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또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드디어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공격과 그리고 그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고넬료를 찾아간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왜 자신을 불렀는지, 왜 이방인인 너가 나를 불렀는가를 물었습니다. 29절이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왔지만 사실 자신을 왜 불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죠.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도 왜 하나님이 당신을 청하라 한지는 모르겠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 대답을 내가 당신에게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해요. 당신이 그 대답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해석이 되기 이제 시작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34절로 43절은 당신이 그 대답을 나에게 해달라는 이런 고넬료의 반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그가 깨닫고 고넬료가 불러 모은 이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깨닫고 설교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4절 35절이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선민인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깨닫고 설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6절로 38절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는구나.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막혔던 그 담을 허문 화평의 복음이요, 복음의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성령과 그 능력을 이방인에게도 기름 붓듯, 38절, 정말 기름 붓듯 하시며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정말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샘솟는 그 샘물이시기에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지금 새롭게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었구나. 예수님에게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발견되면 그 다음에 누가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내가 발견돼요. 그럼 나를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면 내가 비로소 발견이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상황들 내가 발견되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발견한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어떤 자기를 발견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9절로 4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후 어떤 자기를 발견하는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39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있는데요, 39절 하반절과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독특하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광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41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만, 부활을 목격하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에게만, 즉 그들은 미리 택함 받은 증인이다. 미리 택하신 증인,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총 5곳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할 교회를 두고 참 많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서울에서 이제 네 곳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를 제가 뒤돌아서 딱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을 하기까지 참 신비로운 일의 참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3년도에 잠실에 있는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의논을 하는데 저는 강원도 이제 속초를 이제 가자라고 마음 먹고 속초를 이렇게 이야기 원했고 또 여러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교육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부산에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이 이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우연히 그냥 어찌하다가 부산으로 이렇게 선택이 탁 되어버렸어요. 자, 고향이 부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수련회 전체 일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숙소를 이제 어디로 잡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하나 콘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성도님한테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숙소 가운데 그 하나 콘도를 숙소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보니까 해운대 이 마린시티 안에 그 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와 너무 가까운 위치에 그 숙소가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숙소 바로 앞이니까 수영로교회 탐방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계획에 없던 일정이 없던 그 탐방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 한 명이 그 수영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근데 마침 지난 한 주는 선교를 다녀왔고 마침 그날 선교에서 돌아와서 그날 이제 월요일 날 한 주간 없다가 이제 교회에 왔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해부터 이제 담임 목사이신 이규호 목사님 비서로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서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규호 목사님과 잠시 미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도 지금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라서 교회에 이번 주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를 그냥 쭉 둘러보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지금 휴가 중이신데 지금 이경 목사님이 갑자기 지금 이 사무실로 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한번 기다려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차여차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 주님 사랑의 교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되어서 잠실에서 이제 개척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문을 최근에 우연히 어떻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보통 이제 우리 메가처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제일 안 만나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냥 찾아온 목사님들 그런 경우를 보통 일정을 미리 또 정하기도 하고 근데 특히 일정을 잡을 때도 다른 교회에서 찾아온 목사님들은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저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예정이 없던 시간을 내어서 저와 그 주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비서 친구와 이경 목사님 네 명이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참 좋아서 한 4시간 이상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부산의 수영로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부산에 내려올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대화를 통해서 이 수영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이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분에게 내가 목회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해 연말에 또 많은 이제 우연과 선택들을 통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이제 되었는데요. 만약 그해 여름 그 교육자 수련회를 원래 제 계획대로 속초로 갔다라면 저는 이제 수영로교회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많은 숙소 중에 하나 콘도를 우연히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수영로교회로 탐방을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제 친구가 없었더라면 또 그 친구가 이제 비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교 목사님이 휴가 중에 지금 또 휴가 중에 그날 왜 들어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데 마침 우연히 그 시간에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연히 그 주님 사랑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더라고 한다면
이교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수영로 교회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을 선택해서 교육자 수련회를 왔기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지나가는 전도사님의 말로 그 숙소를 선택을 했기에 교회로 탐방을 하고 또 친구를 만났고 이교원 목사님을 만났기에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또 6년간 사역을 했기에 또 우리에게 산성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참 신비스러운 그러한 선택입니까? 어떤 하나의 선택만 달랐어도 저는 다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선택도 그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신비스럽다면, 하물며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그 신비로움은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대로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 즉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며 고작 11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숫자는 자신을 포함하여서 한 500여 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숫자 역시 500여 명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극히 소수,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그 500명 가운데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증언한 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까지 한 사람은 11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택하다, 택하신, 이 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케이로토네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손을 내밀어서 지정하여 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손에 걸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손으로 지정하여서 선택해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많은 그 장소들 중에 부산 해운대로 또 많은 그 숙소 중에 하나 콘도를 제 손으로 지정하여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선택을 했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케이로토네오 앞에 이 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프로, 히브리어로 프로라는 접두사가 미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프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케이로토네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을 하시되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장소를 부산으로 선택하면서 제가 부산으로 사역지를 선택하리라고는, 더욱이 그 후에 우리 교회로 담임 목회지로 선택하리라고는 저는 상상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당신의 손을 미리 내밀어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미 선택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이때 베드로 형제만 갈릴리의 어부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 넓고 넓은 그 갈릴리 호수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성인 남성은 거의 모두가 다 어부였습니다. 말하자면 갈릴리는 온통 어부 천지였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날 그 많은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서도 유독 베드로 형제를 미리 지명하여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대한 누가복음의 증언은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날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시몬, 즉 베드로는 결코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에서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요, 가장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당신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를 지목하여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를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매사에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쳐버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자기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 애제자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믿을 수 없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욕하면서 도망쳤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까지 하면서 그를 확고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제자로 지목하여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던 실패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된, 그런 특별히 선택된 동기나 이유나 자격은 전혀 베드로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에 의한, 주님의 절대적인 택하심,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일방적인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사역하기 제일 좋은 교회를 나름대로 선택한 반면에 주님께서는 인간 중에 가장 볼품이 없는 그 베드로를 선택하셨음을 감안을 한다면 그 선택의 그 신비로움은 도저히 그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미리 지목하여서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은총인가를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금 깨닫게 된, 그래서 누구나 잘 아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41절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럼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주님의 그런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주님의 신비스러운 선택을 받은 베드로의 그 주체하기 힘든 그 감격, 그 깨달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독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증언을 지금 곁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미리 이처럼 선택해 주셨음을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시를 함으로써 고넬료 일행 앞에서 자신의 건의를 이렇게 딱 내세우기 위해서일까요? 그럼 그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도 자신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그 은총, 즉 주님의 그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이 이미 너희들에게도 임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서 이 고넬료 일행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음을 직접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욥바에 있던 베드로로 하여금 일면식도 없던 이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도록 정말 신묘마측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거기엔 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이고 신비로운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2000년의 이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의 베드로를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각자를 미리 지목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러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먼저 선택의 손을 내미시며 부활의 그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그 해답은 내 안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선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선택의 손길은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은혜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고백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라고 고백한 이 우리 속에는 2000년 전 베드로와 또 고넬료 일행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신비로운 그 선택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선택에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격만 하고 그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자신을 가리켜 오직 미리 선택하신 증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은 비록 갈릴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는 일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실 당시에 베드로는 주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 걸쳐서 우리보다 좀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선택을 받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지니고 초지일간 주님의 증인으로 일평생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악한 삶을 살아온 우리는 주님의 이 신비로운 선택에 우리는 더 감격하며 더더욱 주님의 그 증인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인 내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나로부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을 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 오늘날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80억 인구가 한꺼번에 그냥 뻥 하고 이렇게 80억의 인구가 생겼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그러한 명령대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도 보통 2년에 1명, 그래서 많아야 3-4명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가 80억 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설교 도중에 갑자기 여기서 그냥 뻥 하고 막 터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다 하고 나타나시면 그럼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믿게 될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이러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어서 따로 알아서 네가 믿어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고 성령의 세대를 주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도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도록 생명 있는 자를 통하여서 생명이 번식되도록 하신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미리 택함 받은 증인인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멈추어 서버리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증인의 이 삶을 살면 복음은 강물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미리 선택해 주신 것은 주님 당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주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그 인생을 영원에 접붙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내 한평생의 삶, 내 삶의 그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무엇을 하면 그 가치가 진정으로 드러나고 내 삶의 가치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길은 없어요. 그럼 본문 속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그 신비로운 선택을 받고서도 감격할 뿐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2000년 전 그 갈릴리에서 이미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거나 흠모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미리 지목하여서 선택해 주신 주님의 그 신비로운 그 은총에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응답을 하였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에 무식하고 초라하기만 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그보다 더 자신의 그 가치를, 자신의 그 인생을,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 또한 살기만 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실패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지목하고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을 후회함 없이 가장 가치롭게 세우는 길임을 확신하며 미리 택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 선택하는 것도 정말 생각해보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마침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서 많고 많은 선택지 중에 바로 그 장소, 그 숙소, 그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작은 선택도 신비로운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지목하여 선택해 주신 그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지요. 갈릴리에 무식하고 볼품없던 베드로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삶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 삼성교회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그 샘솟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그 후에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미리 택함 받은 증인임을 고백하며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후회도 없고 그 어떤 한탄도 없는 진정으로 내 삶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길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을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